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강주리에 담고 그것을 강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간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게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 이 직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준 거죠. 그래서 이 직분은 무슨 직분입니까? 이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죠. 그래서 이 직분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자녀들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수한 게 요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마음을 다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늘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 마음이 지금 어디 두고 사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야 돼. 그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그 초점이 여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딴 데 있고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그 자체가 병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체가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영적 병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우리가 영적 문제에서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영적 문제 치유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하와가 아담이 마음을 딴 데 두었죠. 마음을 딴 데 두니까 다른 말이 들려지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마음을 딴 데 두면 다른 말이 들려져요.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이제 와가지고 하와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 마음을 딴 데 두게 되면은 분명히 다른 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두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음을 다해야 돼. 그래야 영적 문제가 치유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할 때 우리의 모든 이 생각도 치유됩니다. 생각. 히브리서 3장 1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이라. 생각 치유가 일어나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는 마음에 뭐라 했습니까? 마음에 낙심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하래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둘 때 우리 생각이 병들지 않고 치유가 되죠. 근데 마음을 딴 데 둘 때 이게 이제 점점점 문제가 생각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문제 오죠.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이 5절에 보면은
문제가 뭡니까 이게? 항상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죠. 생각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생각이 병드니까 모든 행동 자체가 병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야 우리 생각 치유 또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요. 마음을 하나님께 다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경제의 축복을 더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경배하고 섬겨라. 이제 그거는 뭐요? 마음을 여기 두라는 거죠. 여기 둘 때 이제 점점점 뭔가 이제 달라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경배하고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들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다 채워주겠다. 나가나 들어가나 너희들 복을 받을 것이다. 떡 반죽 그릇도 다 복을 받고 이게 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 뭡니까? 마음을 다해야 돼.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마음이 딴 데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도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성품이 뭡니까? 이 성품은 우리의 우리의 품격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든 우리 자신들이 이 성품을 다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거죠.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맡기고 너희 전체를 나한테 다 드리라는 거지. 이거는 오직을 말합니다. 오직. 그러니까 오직 너희들은 너 인생 자체를 다 나에게 맡겨라. 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직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 자체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거룩성이 필요해요. 거룩. 이 거룩함이 필요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성품을 다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뭘 다해라? 힘을 다해요.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힘. 이게 우리가 힘을 사람들은 그 힘쓰는 것을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 염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 힘을 다하라는 말은 우리가 힘을 전부 다 세상한테 다 써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힘쓸 수 있는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 힘을 어디다가 다 쏟아져야 되냐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힘을 쏟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낙심, 갈등, 위기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힘을 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런 것에 힘이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뭘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우리가 힘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날마다 매일 새힘. 그래서 매일 새힘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하나님 앞에 우리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고 그래야 됩니다.
오늘 이 제사장 직분 위임식입니다.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모세가 이 제사를 집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을 따로 세우라 했을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제사장 직분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희생 제사.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족속들이 이제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아론과 그 자녀들을 제사장 직분을 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그 직분을 세우는데 7일 동안 계속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예요. 7일 동안을. 그 위임식 하는데 7일 동안 했다니까. 얼마나 왜 7일 동안 했을까요? 완전히 각인시키는 거죠. 그냥 완전히 각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제사장이 어떤 직분인지, 또 제사장이 뭘 하는 건지,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비를 드려야 되는지를 7일 동안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이 제사장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회복해 버립니다. 거룩함도, 자기 자신이 있는 많은 권위도,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엄청난 축복들, 그걸 다 회복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예배가 주요. 예배가 주라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임한 거예요. 이제 목사님은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집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 그래서 교회 직분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직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완전히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하려면 뭐 해야 되냐? 요게 돼야 돼. 요게 오직 복음이 돼야 돼.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서 세워진 게 아니고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성령. 이 축복으로 우리가 지금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오직 믿음. 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여기에 맞춰져야 돼. 예배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승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하십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이게 이제 지켜야 될 규례가 있죠. 이게 있어야 돼. 규례가 있어야 돼. 규례.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거죠. 이게 직분입니다. 직분은, 모든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무조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제사장 이 직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게 규례예요. 예배 생활.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12장 보면은 아주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잘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뭐라 했습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게 제사장 직분의 주례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예배는 영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요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있어야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게 영적 예배예요. 이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제 구약에서야 이제 계속 이제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고 또 그 제사장 옷에 뿌리고 막 이랬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성전 관리. 그러니까 모든 직분자는 성전 관리를 잘해야 돼. 살전 1장 1절에 10절. 이게 성전 관리예요. 그 성전이 누굽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 성전이 누구예요?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고 이 교회당도 잘 관리를 해야 돼. 왜 그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중요한 게 뭐냐? 성전 관리입니다. 성전 관리에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일을 잘했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있는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이 관리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믿음의 역사, 믿음의 소망, 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성령의 은혜로 받고 막 그 감동으로 받고 그러면서 막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막 누렸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성전 관리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3년 공생이 동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을 막 때려 부순 때가 있죠. 막 가서 막 채찍으로 다 때려 붓고 그리고 다 쫓아내고 막 그랬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막 채찍을 부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성전 관리 잘해야 돼. 그리고요 기도하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냄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냄새. 여기 보면은 하나님 그게 이제 번제인데 하나님이 태워가지고 냄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말은 이 제사장들이 정말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뭐 해야 되냐면은 이 기도의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냄새가 하나님 앞에 이 어떤 냄새? 기도의 냄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기도 예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매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 속에 이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도 그 뭐 기도죠. 하나님의 집 자체가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뭐라 하겠습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기도가 예배나 똑같아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가 뭐였어요? 제일 먼저 요거부터 했어. 기도. 여러분들도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례가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 그러니까 영원한 규례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 순종해서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규례가.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은혜로 또 21절에서 24절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계명을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15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 포도의 둥치에 너희들이 가지가 붙어 있으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하나님 자녀가 이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 분위기.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해져. 7일 동안 그 위임식 하면서 뭐 했겠어요? 완전히 거기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막 복음 뭐예요? 그 복음은 사실 피잖아요, 피. 그 당시에 피. 이 피가 막 뿌려질 때 그 이스라엘의 많은 그 역사하는 저주 또 누굽니까?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저주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끝나버리는 거지. 그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영적 분위기를 교회가 만들고, 그래서 막 언약적이고, 성도들이 기도응답 받고, 막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래서 막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 그런 축복을 누리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뭡니까? 합력입니다, 합력.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제사장들이 합력을 하는 거예요.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1절에 보면은 모든 직분이 다 지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죠. 우리는 복음사역, 교회 세움 또 이단 방어도 해야 돼. 이단들. 지금 이단들이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그래서 우리는 진리 수호를 해야 돼, 교회는. 그러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게 누가 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대제사장은 늘 뭐 해야 돼요? 늘 기도 속에서 살아야 되겠죠. 늘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승리해야 되겠죠. 만약에 제가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약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사장 직분입니다. 언약을 지켜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 이게 직분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직분은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을 그냥 버려놓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사장들은 전부 다 언약을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약속이 뭐냐면 그리스도다 이게. 요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왜 약속하셨습니까? 뭐 다른 거 약속해도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이 계속 보내겠다. 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구원하겠다. 요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언약을 다 성취를 해버린 거예요. 다 성취했어요. 구약 전체 다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오셔가지고 그동안 인간이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 사건, 환경,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이 저주, 또 사단, 지옥 이런 것들을 다 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진정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는 데는 직분자들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돼요.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에 보면은 모든 인간이 다 뭐예요? 죄인이다. 근데 이 죄를 해결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속죄가 있어요. 속죄. 그 속죄가 없이는 절대로 이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하셨다 이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구원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영원한 저주, 재앙. 여기서 빼가지고 사단, 여기서 빼가지고 지옥에서 빼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심판이죠. 말하자면 심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심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심판을 어디에 돌렸습니까? 여기에 딱 돌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을 대신 받도록 하셨잖아요. 나의 죄를 여기다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요? 복음을 주셔갖고 은혜의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거기서 다 건져내셨어요. 그것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 오신 새 언약이잖아요. 이 새 언약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셨어요. 그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면 하나님 사랑한 거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을 믿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 새 언약을 주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산상수훈에서 공포도 하시고 이렇게 새 언약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새 언약 마지막에 주신 게 뭐예요? 부활 메시지. 이 부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그리고 내 후대. 너무너무 이 후대들이 갈급해 죽어가는데 그들을 살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정말 어린 양을 먹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교회 살리는 직분자고
가정 살리는 직분자고 내가 처한 현장을 살리는 직분자입니다. 또 렘넌트를 살리는 직분자고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직분자입니다. 제사장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는 자예요. 그리고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고 사는 자예요. 그 안에서 살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제 모든 죄와 저주를 그 짐승에게 대신 이 제사장이 드림으로써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뭐 합니까? 거기다가 죄를 다 전가시키잖아요. 이걸 우리는 꼭 아시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직분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책임성. 만약 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큰일 날 일입니다. 책임을 다해야 돼요. 제사장은 책임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받았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음, 우리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이 직분이요. 제사장 그 머리 관을 씌고 그 위에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모든 구원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제사장 직분. 여러분들 제사장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책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책임성을 벗어버릴 때 이제 그때 이제 사단이 역사죠. 이 제사장 직분, 자, 이 제사장 직분을 보면은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해라.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나를 먼저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 예배의 첫 번째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내 자신이 먼저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2절, 우리는 여기 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피로 정결케 되는 그 그리스도의 피밖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자, 그리고 뭘 입어야 되냐? 예봇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봇이라는 것은 그 어떤 그 예식을 치를 때 입는 옷입니다, 이게. 그러면 자, 이 예봇을 왜 입어야 됩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정결케 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이 무슨 옷이냐면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고 그냥 예배 장소에 앉아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가 성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옷 자체도 다 뭐예요? 피를 묻혀가지고 피로써 정결케 된 옷을 입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무 옷이나 입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자칫하면 뭐가 우리 속에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은 자칫하면은 우리의 그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예배가 성립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뭘 써라? 관을 써라, 머리에. 머리에 관을 써야 돼.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왕적 제사장이다, 이게요. 그 왕적 제사장. 바로 그리스도가 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부어라? 관유를 부으라는 거야, 관유. 이제 한마디로 기름이죠.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보다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함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이게 있어, 씻음. 이게 씻으라 이거예요. 이게 씻는 거는 이제 뭐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이죠. 거룩함.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우리가 희생 제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십자가. 사실 십자가 피잖아요. 이 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와 저주가 다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사장에게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희생의 피를 뿌려야 되겠죠. 피가 곧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는 거죠. 이 피로써 우리가 정결되고 이 피로써 우리가 완전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신이 먼저 속죄의 피, 그 속죄제라고 하죠. 속죄제.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뭘로 드립니까? 속죄제 드릴 때. 그걸로 이렇게 이제 제사장은 드리죠. 소를 갖다 드리고 그 피를 막 내가지고 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는 모든 그 짐승들의 각을 다 떠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화제. 그래서 냄새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그리스도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을 풍기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다. 여러분, 바로 제사장이 그렇죠. 제사장의 아들들도 전부 다 정결케 해라. 왜 그러냐면 여호와 앞에서 앞으로 이 제사장들이 합력하여 이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 예배와 모든 축복을 다 섬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섬김 직분이다. 섬기는 거예요. 다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분깃을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예배하는 민족과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도 주시고 또 이게 제사장 그 직분으로 우리를 세우신 이 은혜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7일이라는 숫자는 뭐 완전 숫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뭐하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했어요? 쉬셨죠.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 자체가 안식이에요. 진짜 평안하고 축복입니다. 7일 동안 물론 막 짐승 잡고 그 당시에는 그랬지 막 짐승을 잡고 막 그래가지고 피를 내고 막 제단에 뿌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7일 동안을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완전히 제사장들이 각인돼 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받아야 될 참된 책임서. 그리고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직분자,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지킬 규례. 그 규례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규례가 없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자기의 관례대로 규례대로 했다고 그러죠. 규례대로. 그래서 어디 들어갔어요? 자기 이제 규례대로 안식일 때 어디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죠. 거기서 가서 말씀을 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제사장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해야 돼요? 먼저 날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2장 1절로 4절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모든 예배에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제사장은 나를 살리라. 나를 살리는 예배가 돼야 돼. 자, 예수님이 안식일을 누구의 안식일이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이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응? 안식일이 누구 때문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일 자체가. 그 안식일이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마음껏 내가 나를 살려야 돼. 그리고 이 제사장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 이제 이 예배죠. 어마어마한 이 예배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이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문을 살리는 길입니다. 가문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이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나라. 거기가 요 제사장은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완전히 뭐예요? 후대 살리는 직분입니다. 요거를 아시고 여러분들은 응답받는 중요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셔서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며,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예배할 때 그 가문, 후대, 나라, 민족, 세계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었고,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모든 영적 저주가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